우리 신명기 11장 11번째 11장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앞에 두노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두노니.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달라 나눠보죠.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까지 이런 것, 그 다음에 13절부터 25절까지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 복과 저주를. 지금 이 모세의 설교에 따라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은요, 명령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쭉 설명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하는 그런, 다시 과거를 해상시킵니다. 그 과거를 해상시킴으로써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얘기죠. 어떻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마지막 달라에서 이렇게 보면 왜 그런가? 너희의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뭐를? 복과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건 누구에게 있어?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좀 다 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라, 명심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지금 강조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왜 지켜야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요.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뭐뭐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1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뭐예요? 가식이란 말이야. 위선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형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를 쓰고 용을 써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무익하다. 그리고 뭐예요? 공허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함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우리를 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이 사랑을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입니다. 가장 이게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알면 가장 쉬우면서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형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못 지켜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돼? 변질되어지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아주 구역질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는 뭐예요? 2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은 6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게 너희가 이걸 우리가 알려면 너희가 뭐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택하여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재우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쁘지 않도록, 나쁜 길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징계하며 이렇게 나온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일이라, 이게 6절까지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신 일들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먹이시고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행하신 일을 너희 잊지 말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너희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이라고 되는데 이게 사실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배역의 사건입니다.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그 일당들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하는? 모세에게 대항한, 대들은 그런 구체적인 것,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서 대항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를 뭐합니까? 대항한 겁니다. 그 모세를 거스르니라.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을 거론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고라가 중심이 된 건데, 고라 후손들이 중심이 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 환경, 이 기록된 이 시대의 환경 때문에 왜 고라 자손이 그 후에 시편에서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예배할 때 그런 찬양과 그 예배 진리에 대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을 한 과거를 보란 말이에요. 과거를 보고 이 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너희가 알고 이것을 기억한 너희들 이름으로서 어떻게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늘 우리가 다뤄오고 우리가 강조하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뒤에 보시면 이게 뭐의 기준이 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모든 명령은 그때 당시는 뭐였습니까? 율법이죠.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오늘날은 뭐죠 이게? 오늘날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따라 그동안 우리가 했죠. 복음은 명령.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다 어떻게 합니까? 행하라, 지키라, 가라, 뭐하라.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 명령입니다. 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다시 무슨 말이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이겁니다. 복음을 지켜. 복음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왜 이게 강조가 되어졌느냐? 오늘날 뭐예요? 복음을 지키니까 안 지킨단 말이에요. 다시 명령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것은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얘기했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는다.
그 너희가 기억해야 돼. 기억할 것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복음을 어떻게 돼? 기억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린 손으로 들고만 다녀.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들고만 다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할 것은 기억하세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용이. 우리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걸 다시 묵상해야 되고 그걸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루지 않고 성경만 들고 있다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분석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너희가 친구가 가자 하면 오리가 신이라도 너희가 같이 가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 그 의미, 예수 하신 그 의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봐요. 우리는 그 의미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걸어가. 같이 가야 돼. 걸어가야. 왜 걸어가야 되고 왜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 명령. 왜? 하나님의 명령,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뭡니까? 구하라, 살려라, 제자 삼아라, 전해라.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까?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참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해요. 하라니까 해요. 전도 하라니까 해요. 전하라니까 해요. 따르라니까 해요. 내라 그러니까 내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요. 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뭐만 따라가? 그냥 몸만 따라가. 그러니까 뭐가 없는 뭐예요? 내용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는 순종이야. 그건 뭐예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지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나아갈 그 땅, 너희가 가야 될 그 땅을 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야?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령을 지켜서, 근데 어떻게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뭐 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 너희가 앞에 너희가 건너가는 모든 땅과 지경과 모든 것은 다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근데 전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우리 고찰하지 않고 그냥 몸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이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그 간절함과 진실함과, 근데 우리는 진실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허공이야, 허공. 말뿐이에요.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집도 있고, 십몇 층짜리 아파트에 거창하게 넓게 살고 있고, 자동차도 다 있고, 뭐가 없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거야. 옛날에 못 살던 때는요, 못 살아서 괴로워서 그냥 소리치고 외치고 쥐야 하고 외치고, 그래서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쥐야 하고 외쳤던 원 목적이 달성이 돼버렸거든. 뭐 지금 경제 몇 대 부국이 됐고, 응? 그래서 사회가 이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거기다가 하나님 얘기하는 이거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우리의 긴박하거나 긴밀하거나 갈구할 그게 대상이 되지가 못하니까 그냥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왜 해야 되고? 기독 왜 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 우리가 왜 들어야지? 우리 뭐 다 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신앙 행위는요, 그냥 주기적이에요. 그 뭐에 따라서? 세상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땅을 뜻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영적인 가나안 땅,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는 기억하거나 명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느새 기독교는 내세의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과 안녕과 풍성과 이거를 다루는 정도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란 이 족속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경고의 그냥 그 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토탈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어요. 뭐가 망했어요? 인격이 망했어요. 도덕이 망했어요. 그래서 뭐가 망했어요? 결국은 나라와 백성과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망해버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결국 포로가 되었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복음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전혀 우리의 신령 속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질 않아.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야? 그냥 성경으로 봐도 끝나. 그래서 어디에? 이 성경이 그냥 쇼윈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달라 뜻을 다하여 섬기면 두 번째 달라 13절부터 25절까지 나왔습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너희는 뭐야 그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서 땅을 적셔서 소산이 나게 하고 거기서 오만 곡식과 포도주와 젖과 꿀 다 그것이 나오는 것을 너희가 먹고 누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몇 절? 16절 이하에 그런데 너희 스스로 삼가야 돼. 너희 스스로 이걸 삼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16절에 나와요. 마음에 미혹하여 이게 죄 유혹에 방심함으로 너희가 틈타는 악을 너희가 막지를 못해. 이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인간의 죄성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악한 것이 파고 들어온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딱 청소하고 왔더니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갔다가 왔더니 이전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뭐가 비어있었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이 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와가지고 비어있는 비어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와갖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갖고 더 그냥 너를 더 악하게 이전보다도 더 편편히 더 악하게 되었더라.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망각하잖아요. 그냥 망각한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악한 것들이 우리와 뱉고 들어와서, 오만 세상의 악한 우상들이, 그냥 잡신들이, 토속 종교가 와가지고서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복음이 차지하지 않고 복음이 비어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비어있어.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대로 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오만 잡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만 우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회개망측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될 교회가 온갖 회개한 짓으로 다 채워진다는 교회가. 이걸 그 오만 회개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요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세상보다도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것들이 그냥 그렇게 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옛날에 그냥 아합 왕 때 그냥 기우제를 드리는데 오만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잡기들이 다 어떻게 해서 오만 회개한 짓을 꾸면서 똑같아요? 복음은 어디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 없는 것 통해서 나라와 백성이 다 뭘 뺏겨버리고 노예가 돼버려. 악한 것들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복음으로 꼽혀야 될 들이 말이야. 어머 세상에 앞제비들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왜 잘 되지 그런 데들이? 왜 그런 데도 사람들이 모이죠? 미혹하는 것들이 앞잡이들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 몇 절? 17절. 비는 하나님.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소생하게 해서 그 온갖 작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먹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어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큰데 뭐가 돼? 왕이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고 그냥 세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고 생명을 줘야 될 백성들이
줘야 교회들이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다 어떻게 그냥 빨래 짜듯이 그냥 쥐어 짜놔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있을 때 다 쥐었지. 쥐어 짜낼 대로 짜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공동체입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의 참된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사랑함으로 너희들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 다툼과 파당을 짓고 오만 회개 망치는 그런 죄악들이 지금 교회에서 난무하고 있잖아요.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적하고 이런 것을 비난하고 이런 것을 비판하는 자들 다 뭐라고 그래? 악한 것들이 교회를 뭐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 줄 보면요. 복과 저주를 어떻게 너희 앞에 내어놔. 이겁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에요. 26절에. 그래요. 이게 너희 몫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몫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우리가 막 복음이 갈려버려요. 뭐, 예정론과 선택론과 뭐와 자유의지론으로 갈려버려요. 아우스티가 펠라기우스로 이렇게 갈려버려요.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정의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죄로 인했기 때문에, 죄로 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그래서 이 죄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죄로 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예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이게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우리가 따라잡고 예수를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런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겐 뭐에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필코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은요, 우리는 그렇게 알자고요. 아니라고 있는데 그거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예정이라고요. 여기서 인간의 뭐 자유의지로 그거 논하지 마라. 그거 왜 논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창조론이, 되지도 않은 창조론 가지고서 계속 창조론을 강조를 하니까 콧방귀 끼는 거야, 세상 과학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DNA가 어떻고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서 사랑하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에요. 이것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갑시다. 믿고,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잊지 말고, 명심하여. 그래서 이걸 뭐예요? 그냥 미간에 붙이고 뭐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이걸 써붙이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유대인같이 응? 성경을 끼고 다녀. 끼고 다니면서 그래서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오면 저건 거짓이다, 가짜다 이러고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경을, 말씀을 이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